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을 임의대로 만드는 그 토기장의 주권 강조를 했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그릇은 곧 너희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24절 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귀 쓸 그릇 하나님이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예를 들어줬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등장했던 제국을,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답니다. 그 제국의 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폐하신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알렉산더도 그랬습니다. 시저도 그랬습니다. 역대 제국들 다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나라도 그랬고 왕도 그랬습니다. 하찮은 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망하는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많아도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얻도록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버려진 자, 지옥 가고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불편해지는 좋지 않은 상황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것들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말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게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이런 의도로 이런 뜻을 가지고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바다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은 낙심해서 엠마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숨 쉬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까?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시고 무덤에 장사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가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깁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이 씨를 남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은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고모라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망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씨를 남겨주셔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아주 멋진 말을 하십니다. 그런즉 결론을 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원망이든 불평이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가 뭔 줄로 몰랐던 우리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어떤 의입니까? 이미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를 이방인들이 얻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다가 그들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그 원리, 그 율례, 규례, 법도, 그 명령,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옳습니다, 합당합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동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잘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그럽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을 시온에 뒀다. 누가 뒀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걸림돌을 시온에 뒀다. 예루살렘에 뒀다.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 누구에게 상의하고 타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아무도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마땅한 나라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면서 쥐락펴락하는 황제에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유다 땅에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좀 더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9장에서 노래하고 읊조리다가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 구원의 서점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내시는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구원으로 연결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가 되고, 신바람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범사에 인정하면서 우리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다름막질하면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